할렐루야. 오늘로 주의 성전이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광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형상 광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인 광야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히 적막하거나 힘들거나 하겠다라는, 또는 살기 힘든 곳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남미와 북미에서 광야를 체험해 보면 그 적막감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인 것 같아요. LA에서 이제 글랜드 캐년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그 광야는 한 3-4시간을 쫙 그냥 광야 길을 달려야만 해요. 그곳에서 차라도 한번 고장나면요 정말 아찔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또 남미 멕시코 인디언들이 사는 곳에서 바위에 올라서서 끝없이 펼쳐진 광야를 봤을 때 그 광활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광야에서 불어오는 그 스산함, 그 모래바람과 끝없이 끝이 안 보이는 그 광야를 보고 있노라면 적막감과 그 스산함이 한없이 밀려와서 지금도 그 모래바람, 그 사람 막 선장 같은 것이 피어 있고 막 바위가 있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적막감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면 아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적막감과 이 스산함의 광야를 저는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계속 경험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형적인 광야는 아니고 저희 삶 속에서 부딪히는 환경적인 광야, 영적인 광야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광야는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웠던 것 같아요.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제가 지형적으로 봤던 그 광야의 경험처럼 삶 속에서 부딪히는 광야 역시 끝이 안 보였습니다. 삭막함과 적막함.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의 어려움도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겪는 이 광야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언제 끝나나. 우리 자식 안정적인 일자리 언제 갔나. 또 우리 일자리 언제 우리가 안정적인 일자리 우리 남편이 가질 수 있습니까? 또 자녀들을 보고 우리 자녀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 또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 이 어려움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우리들의 그 광야에 대한 아픔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 역시 끝나지 같지 않았지만 40년이 지나서 광야를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오늘 성경에 보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신명기인데 신명기가 왜 신명기라고 적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다. 신자가 그런 신자가 아니죠. 주보에도 보시면 나와요. 이 신자는 그 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되풀이 될 신자예요. 되풀이 될 신자. 그러니까 옛 명령이에요. 옛 명령. 하나님께서 예전에 베풀어 주신 그 계명을 되풀이해서 자세히 기록한 책이래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예전에 백성들에게 향해서 기록했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신명기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행했던 설교의 3편을 쭉 신명기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두 번째 설교로 율법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율법 교육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산에서 언약의 주역들이 이제 구세대들이 다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그 새로 나타난 신세대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되는 너무 몰라서 그들을 대상으로 오늘 이 모세가 율법을 재교육하게 됐던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구세대들이 이 가나안의 입성을 목전에 둔 이 가데스 바네 앞에서 실패하고 돌아서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세대들이 가나안의 입성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목전에 두고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사실 모세가 구세대들에게 전한 그런 율법, 또 신에서 받았던 그 율법이나 지금 신세대들에게 전한 율법이나 내용적으로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누구보다도 구세대들로 봤고, 그래서 이스라엘 과거의 여정도 알았고, 또 앞으로의 여정도 알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세대들과 신세대들이 그 걸어왔던 그 또 걸어야 될 여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신세대들을 향한 오늘의 이 설교 말씀은 아마 더 절실했을 거예요. 더 절실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이 광야 신세대만 위한 말씀입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힘겹게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겪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절실한 메시지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신명기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겠죠. 당신들은 오늘날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요. 신세대들 들으시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대전제로 오늘 8장 서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래서 2절 계속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2절에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모세 사도는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광야에서 너를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 여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존재인가, 의지하는 선생인가,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광야의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40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경험했죠. 그럼 굉장히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9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또 경험케 하시고 홍해 사건들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앞에 구세대들을 세우셨어요. 이 정도면 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힘든 노예 생활, 이렇게 힘든 이 여정이 있었으니 이제 이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지 하셨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이들 안에 우상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한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을 모세를 만드셔 노골노골하게 만드셨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광야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낮추심에 대한 이 순종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면, 배울 수만 있다면 그것은 축복일 수 있는 겁니다. 축복이에요. 그러나 나는 교만과 거리가 멀어.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저 교만해요. 말은 하지만 오늘 우리들 안에 깊은 곳에 보면 교만은 나하고 좀 먼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이제 그 상태가 있다면 광야의 끝은 보이지 않는 거죠. 물론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교만은 이거예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혹은 겸손하지 않거나 남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난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물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좀 달라요. 오늘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즉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불신자들이 다 교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오늘 사사시대 사람들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계세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당시 사사시대의 굉장한 그런 혼란스러운, 왕이 없음으로 일어났던 혼란스러운 그런 정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 보면 다 박사인 것 같아요. 박사. 특히 보면 정치에 대해서 박사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집에 신문이나 하나 들어와야지 시간 내서 막 보고 막 뭐 조그만 뭐 PC에서나 가끔 뭐 보고 이랬는데 요즘은요 휴대폰 다 들고 돌아가니까는 뭐 네이버 다음 뭐 구글 어디서나 막 보면 막 뉴스들이 많으니까 뭐 읽고 막 자기 생각들이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박사들. 그래서 정치에 대한 견해들이 굉장히 확실해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적이에요. 다 적. 나는 뭐 이쪽, 나는 저쪽, 나는 우좌. 그래서 확실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연세 드신 분들끼리 종종 싸우는 것을 보면은 이 정치인 견해 때문에 싸우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아주 박사님이시죠. 그래서 도대체 상대방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옳다. 내 것이 옳다라는 너무너무나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툼의 원인을 보면 대개 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의 다툼의 원인이 뭡니까? 자녀들과 부모의 다툼의 원인은 다 자신이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 이 부부간의 이 다툼의 원인 중에 보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맞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 피아노 학원에서 나왔던 그런 어떤 연세 드신 분하고 한 60 넘으신 분인데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 저하고 같이 나와서 식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식사를 기회가 돼서 이제 식사를 하던 중에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남편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남편하고 매일 자주 다투시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이유로 다퉜는데 지금 몇 달째 한마디 얘기 안 하고 서로 막 그냥 인상 쓰면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에요. 아내분은 그분은 남편이 그 한마디에 그냥 내가 잘못했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한마디만 하면 돼.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 그 별거 아닌데. 그래서 둘 다 서로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라는 것 때문에 끝없는 다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오늘 우리들이 이 교만은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옳다라는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겸손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광야를 살면서 아직도 내가 앞선다면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 사역지를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다루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한 군데 이제 사역지를 찾으러 갔던 기억이 나요. 동두천의 어느 교회인데 이제 청빙 공고를 보고 연락드렸더니
이력서를 넣으라고 해서 이력서를 보내고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신데 저에게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주일날 오셔서 주일 주보도 저보러 또 다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주보도 만들어 오고 또 그래서 오전 오후 설교를 이제 준비해서 갔어요. 그래서 오전 오후 설교를 막 은혜 가운데 이제 마치고 나한테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주시는데 감자 한 자루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게 동두천에 거기 뭐 시골 교회도 아닌데 감자 한 자루하고 또 뭐 정체불명의 나무를 또 이렇게 해서 막 싸서 주시더라고요. 무슨 나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집에 와서 이 감자를 펼쳐보니까는 감자가 얼마나 많았는데 감자가 전부 다 싹이 나 있더라고요. 싹이. 이게 감자보다 싹이 더 많아요. 싹이. 그것도 뭐 조금 준 게 아니라 한 번 따라 주시고 주먹보다 반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감자를 주셨어요. 버릴 수도 없고 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러다 밤새 막 이거 그냥 놔두면 다 썩을 것 같아. 밤새 막 감자 그 뿌리를 다 다듬고 아마 며칠을 걸려서 아마 다듬었던 것 같아요. 냉동실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다 버리니까 냉동실에 막 두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감자 다듬는 시간이 설교를 준비한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우리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참 설 수 있는 것은 이런 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런 낮추심의 체험이 아니고서는 사실 이 주원기 이 자리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그 낮추심의 현장 속에서 경험할 때마다 제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어디서 나와요? 내가 겸손해야겠다. 나는 이제 겸손하게 살겠다. 하지만 겸손의 끝은 나와요. 겸손의 끝은 나와요. 그렇게 하면요. 그러나 내 자가 이미 죽었음을 깨달을 때 우린 진정한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광야를 통해서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다면 그 광야는 우리들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3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체험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광야가 없었다면요 얼마나 내가 잘나서 사는 인생인 줄 알았겠습니까? 그 광야의 체험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겸손 비슷한 척하며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치 3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떡으로만 살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만 의지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오늘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 자신만 해도 그래요. 저에게 인생의 광야가 없었다면 지금 얼마나 제 잘난 맛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는 막 아무 일 없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불평불만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원망,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며 날들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또 제가 이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광야의 체험이 없었다면 내가 요즘 무슨 재료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말씀도 뭐 광야는 이런 겁니다라는 그런 지형적인 것만 전할 뿐만 아니라 또 광야는 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전할 뿐만 아니라 제가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광야를 지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야의 체험은 저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광야는 힘들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40년을 살면서 하루도 오늘도 그들에게 먹여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입혀주시지 않는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굶주렸을 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만나가 땅에서 산 물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뭐 열심히 농사지어서 수확한 양식입니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이에요, 음식.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가면 만나를 주시고, 문 열고 나가면 만나를 주셨어요. 또 4절 말씀처럼 그들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헤매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의복과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걷는 동안에 모래 한두 알이 발 사이에 껴서 긁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아려서 얼마 못 가서 걷지 못한다고 해요. 광야에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백성들에서 걷지 못했다. 그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건 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신발이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광야에서 떡으로만 살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 삶의 광야예요. 오늘 5절 말씀 우리 계속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거기 세번역 버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훈련시키시듯이 주 당신들이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좀 이제 성숙했으면 이제 이대로의 모습으로 나의 백성이 되면 안 되었기에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 심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해요. 복, 하나님이 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면 너의 삶 가운데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하루는 유치원에 다니는 조그만 애가 이제 엄마가 나가지 말라는 베란다에 나가서 막 놀고 있었어요. 난간에 보니까 바깥에 보니까 막 소리 들려서 막 난간을 잡고 있다 꼬박 빠져서 베란다로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걔가 베란다 난간을 떨어지는 찰나 잡았어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자기 혼자 막 낑낑이면서 막 올라오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힘이 다 빠졌어요. 그 순간 그게 울음이 터졌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순간적으로 막 그에게 달려와요. 떨어지려는 찰나 그 아이의 손목을 탁 잡았습니다. 아이 손목을 잡았어요. 그 아이는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아빠는요 절대 그 아이의 손목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기 힘으로 난간의 철창을 쥐고 있을 때가 안전합니까? 아니면 아이가 아빠의 손에 잡혔을 때가 더 안전합니까? 아이가 아빠의 손에 잡혔을 때가 안전한 거예요. 아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아이 손을 잡혔을 때. 오늘 본문의 이 모세는요, 그 이생의 80년을 광야에서 지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처가살이었죠. 처가살이. 그래서 양을 쳤어요. 근데 양을 쳤으나 양이 한 마리도 없었어요. 40년을 쳤는데. 목자 경력 40년이면요. 양 몇백 마리가 있어야 정상인데 오늘 모세는 그렇지 못했어요. 아직도 남의 양을 치는 월급쟁이 목자 신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게 느꼈겠습니까?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지금 갑자기 너무너무 초라한 양치기로 내려앉았어요. 그는 꿈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어요. 좌절하며 하루하루를 광야에서 그는 보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거친 모래바람과 함께 헤매면서 살기를
무려 40년이 40년.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40년을 광야에 보내고 한 번도 보내시고 한 번도 하나님께 찾아오시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40년이 지난 오늘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컸을까요? 하나님 왜 이제 찾아오셨어요? 왜 이제 찾아오셨어요? 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저 개종하려고 했어요. 개종하려고 했어요. 저 알라신 믿으려고 했어요. 알라신 믿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너무해요. 모세는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굳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하는 거예요. 애굽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왕궁에 있었던, 물론 모세가 과거에 왕궁의 경력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40년이 이 그 거친 모래바람에서 목자로 지냈던 사람이에요. 아마 왕의 무슨 왕제 흔적은 아마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 당시 애굽에 뭐 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출신의 지도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는 나이가 80이에요. 80.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엔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 하지만요,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진정한 광야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모세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위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몸으로 너무너무나 많이 체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누구보다도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광야의 지도자는 광야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광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모세가 다 그 인물이었어요. 모세는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 광야를 자기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야말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이스라엘의 인물이었던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허송세월이라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내가 40년 동안에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근데 그 기간 그에게 너무너무나 값진 시간이었어요. 의미 없이 보내는 그 시간이었기에 오늘 출애굽의 지도자로 오늘 모세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모세를 만든 것은 그가 등 떠밀려 들어갔던 광야였던 거예요. 이 광야의 지도자는 바로 광야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광야로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든 광야 같은 어렵고 고달픈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너무나 기뻐하셨던 분이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오늘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의 길에 보내셨던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광야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불평하지 마시고 이 광야가 언제 끝나나 그런 분에게 절대 광야는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실은 어느 순간 광야는 더 이상 광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목격합니다. 여호와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랍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로 모세같이 오늘 광야 속에서 아버지 주님이 다루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딱 기도합니다. 광야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딱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아버지여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광야 속에서 교훈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광야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광야 속에서 나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광야의 교훈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동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의 아버지여 광야를 먹게 하신 그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먹게 하신 주님 여호와의 그를 낮추시고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기 위해서 강렬한 시험을 우리가 목수합니다. 여호와가 광야를 거듭는 여호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광야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실감들이 딱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그 주님과 함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아버지 너무 쉽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의 광야의 길을 얼른 다루시면 하나님의 손길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하나님 백성 손길에 경험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하나님 광야 속에 영원한 주님께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아버지 충만함으로 오늘 지금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 힘든 광야의 길이지만 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낮추심을 또 하나님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요, 오늘 가나안 땅을 추하고 앞에 두고 불평만 하고 불순종해서 돌아섰지만 이제 신세대들을 향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인지 압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또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섬을 통해서 오늘 이 광야 앞에서 오늘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께 성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광야의 여성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살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지켰다 하시는 주님 광야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여전히 동행하시며 우리를 붉고 가진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겸손한 자와 순종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주원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백성 위에 또 이민족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